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고생을 하죠? 누구를 위해서 고생을 합니까? 자신의 영을 위해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생명에서 마지막 남는 것은 내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고 또 내 썩을 육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자기의 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영이 성장했다는 것은 내가 내 영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탄 마귀의 지시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지시를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길을 가면서 결국은 남는 것이 뭘까요? 내 영. 내 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통해서 속사람으로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영성을 해도 영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은 내 썩지 않는 육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과 혼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육과 혼은 이거는 쓰러질 거고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없어지고 쓰러지고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이 육, 이거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육의 세계, 혼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이 생명길을 가기는 힘들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지닌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한테 쓰러질 혼과 썩어질 육을 줘가지고 거기에다 말씀을 들려줘서 또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내가 빛으로 악한 영을 밝히려고 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단들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진짜 최고의 신부, 영이 장성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고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육이 그 혼이 왜 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우리 육과 혼도 하나의 피조물이니까. 고대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영, 썩지 않는 육이 하나 돼가지고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나도 바라느냐 이거예요. 내 혼과 육이 바라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진짜 내 몸을 통해서 영이 장성한 것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라느냐 이거예요. 내 혼과 육이, 내 영이, 내 썩지 않는 육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죽고 썩을 것을 먹고 그렇게 혼과 육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혼과 육이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영과 그 썩지 않는 육이 잘 준비돼서 여러분의 육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나도 그걸 바라느냐 이거예요. 나도 진짜 그걸 바란다면은 나에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도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영과 썩지 않을 육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늘 무슨 일이 터지면 썩어질 육하고 혼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근심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영하고 썩지 않는 육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서 제대로 나타나기를 항상 고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고대하십니까? 신부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육이 고난을 받으면 내 안에서 있는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악성을 갖다가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고난받을 때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똑바로 알면은 혼과 육이 자기 영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앞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의 혼과 육을 가지고 허무한 것은 뭐죠? 이 세상이잖아요. 자기 육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허무한데 굴복을 하느냐, 무릎을 꿇느냐 이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내 영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주님께 달려감으로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은 내가 내 자신의 영을 위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뜻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라. 그 환난과 핍박 앞에서
대항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혼과 육이 엄청난 고난을 왜 받습니까? 자기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때 네가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주님께 달려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모든 피조물들한테 자기를 굴복시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뜻대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이거는 우리 뜻이 아니래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영을 성장시키고 싶고 내가 썩지 않는 육의 오간이 최고의 수준으로 발달시키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을 위해서 살려면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죽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하면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요. 우리가 이제 곧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주님 따라 올라갔을 때 누가 최고의 신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영이 성장해서 영에서 직관, 영교, 양심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나와줄 때 내가 그 직관, 영교, 양심에 순종함으로 내가 사는 동안은 완전히 말씀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의 생명에서 영 자체 내에서 빛이 흘러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관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머리에서 떠오르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보면 영의 직관에서 흘러나와서 내 머리를 깨우쳐 주니까 그걸 갖다가 육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로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주께서 뭐라 그래요? 자존심을 꺾으라는 얘기예요. 그때 네가 그렇게 할 때 그때 속사람으로 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사람으로 어떻게 계속 사라질까요? 속사람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영에서 직관, 영교, 양심이 나와서 그것이 나를 휘어잡아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는 방법은 고난을 받을 때 허무한데 굴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굴복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굴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대요. 왜 그렇죠? 나는 오직 생명의 빛, 그 빛을 통해서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종로로 돼서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내 안에서 사단이 역사를 해서 내가 따라가서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게 선악과를 내가 해방되는 방법이 전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 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계속 속에서 있다면은 그게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니면은 정죄하면서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선악과에 전가를 하면 내가 선악과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은 육과 혼이 얼마만큼 자기한테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육을 주셨을까요? 왜 혼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지정의를 통해서 혼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서 알아서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영이 속사람을 통해서 영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직관, 영교, 양심을 갖다가 품어주기 때문에 내가 해방된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죠? 내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또 내 썩지 않는 육도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 육의 오간을 갖다가 그 썩지 않는 육의 오간을 갖다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최고도로 내 썩지 않는 육의 오간을 발전시키면은 그 사람은 해방되는 거예요. 오간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해방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 해방돼서 천국에 올라가면은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누리고 맞고 먹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해방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킬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천국에 올라가서 무엇을 볼까, 들을까, 맡을까, 먹을까, 느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땅에서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내가 세상 말 듣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즐기길 좋아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은 천국 가서는 반대로 되겠죠. 내가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향해서 달려갈 때 썩지 않는 육의 오간도 발달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해서 천국 가면은 최고의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이 최고로 맛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한테 상처를 받고 이럴 때 그런 거에 빠져들지 말고 내가 허무한데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영을 위해서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위해서 굴복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가신 길, 남이 나를 비난할 때 주님 바라보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빛을 받음으로 내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또 내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이 성장하고 썩지 않는 육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거는 내가 그 열악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 주님 바라보고 자기를 보면 더 악한 영의 정체를 자세히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보긴 보지만 보지 않는 것처럼 무조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위해서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이곳이 이 땅이 영원하게 우리가 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은 어둠의 땅,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땅이잖아요. 물론 성령님도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가 훈련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 내 육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내 머리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장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누구랑 대화할 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아플 때 이럴 때 내 영에서 직관을 통해서 머리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떠오를 때 내가 굴복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건마다 열악한 상황에서 말씀이 내 머리에 떠오르면서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또한 내 육신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떠오를 때도 허무한데 굴복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아플 때도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우고 또한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도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우고 이런 게 다 직관의 말씀으로 떠오를 때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 주께서 그 혼에다가 영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네가 현재 고난 받는 것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것을 줄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네가 빨리빨리 네 스스로가 몸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야. 최고의 신부로 최고의 아들의 모습으로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도 바라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최고의 신부로 하나님의 최고의 아들들로 내 몸에 나타나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받을 때 허무한데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왜 왔느니 이 고난에 대해서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이 와도 허무한데 굴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하고 싸우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래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인간 세상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굴복하라는 건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기 때문에 영에서 직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지배해 주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순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영의 양심이 나를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그 불순종한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빨리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에서 직관, 영교, 양심을 통해서 혼과 육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면은 그렇게 영에서 영이 먼저 장성한 자가 돼서 영에서 나오는 직관, 영교, 양심을 통해서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해라.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에서 직관이 나와서 컨트롤해 주니까 제어해 주니까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분초마다 살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영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오간에서 더러운 것이 나가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 겉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오간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빛이 흘러나와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내 몸에서 흘러나온다면 그러면 그것은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다시 말해서 영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비결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왜 굴복하라고 그랬잖아. 굴복한다고 그랬죠? 가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썩은 송장이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가서 막 잔소리를 하면서 싸웁니까? 왜 여기 누워있냐고? 여러분의 육하고 왜 자꾸 싸우냐 이거예요. 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그렇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혼과 육이 사는 세계인데 악한 영의 존재들이 혼과 육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아픕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 함께 탄식하며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프니까 탄식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탄식이 나오고 해도 나한테 아무리 고통을 줘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면서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자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휩쓸리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봉사를 해도 꼭 남을 위해서 한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밥을 해도 꼭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남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남들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남들 때문에 내가 밥을 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을 때는,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무엇 가지고 정죄하고 무엇 가지고 불평하겠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평을 한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서 불평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어도 그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 또 불평을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은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해도 나 자신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영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내가 생명의 세계를 가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단지 내가 말씀 자체를 내가 혼이 받아가지고 순종을 안 하면은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우리 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 불이 탁 났을 때 다 탔어요. 교회 전체가 다 탔지만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주에 설교 말씀의 본문을 이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직관의 말씀을 통해서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오직 내 영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은 당연히 따라오겠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을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 당하기 전에도 감사하고 고난 당한 후에도 감사하고, 왜냐면 내 영을 성장시켰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가와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섰을 때 그거하고 이 땅의 고난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노라. 내가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이 길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싸울 가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싸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굴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내가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은 빛을 주시기 때문에 영을 성장시켜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참견하는 것, 그거 남을 참견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 잘못하고 남이 좀 못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참견을 하면은 그러지 말라.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옆에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참견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저 사람이 그러는가 보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뜻이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육은 항상 이 땅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탄식하게 돼 있어요. 아프고 괴로우니까 또 옆에 사람을 섬기려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굴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가만히 볼 때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옆에 사람 한번 이겨보려고 가르쳐 보려고 앉으려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켰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옆에 사람을 통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입 다무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을 해야지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성장하니까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싶다면은 굴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40에 한 대 가만 모진 매를 다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그 인간들 앞에서 대꾸하지 않으시고 굴복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남들이 나를 때려도 그 앞에서 대들고 싸우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박아놓고 조롱을 해도 대꾸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방되려면 허무한데 굴복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려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영이 성장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어질 것에 굴복하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이에요. 내가 영이 성장되고 내 썩지 않는 육이 잘 준비되는 것, 이게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자꾸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뭐냐면은 육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면 내 안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죄가 올라오고 악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면은 자기 죄를 본 자가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남이 날 건드릴 때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면서 악한 영의 속성이 올라오면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징계 속에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봤으면 3일의 흑암 속에서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 3일 동안 더럽고 칙칙하고 그 사단의 세계를 내가 들어가서 공격이 심해지니까 역사가 심해지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3일의 흑암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빛이 밝아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악한 영을 바로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의 악한 영도 당연히 분별하겠지만 먼저 내 안에 거에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으로 남의 죄를 보는 거하고 사단으로 남의 악한 영을 보는 거하고 내 안에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는 거하고 남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눈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그거는 분란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단을 쫓아서 겉사람으로 사는 이유가 우리가 굴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주님께 더 의지해서 살면은 그게 바로 굴복하는 삶, 내 영을 성장시키는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딱 돼요. 그러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때 이후로는 무슨 뭐가 달라지냐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세상을 보고 옆에 사람을 봐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빛을 통해서 빛을 가지고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빛을 가지고 내가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이웃한테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한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웃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굿부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봄으로 인해서 빛으로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공격해 올 때 대꾸하지 않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그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의 육도 마찬가지예요.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에서 일어나는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정체를 알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은. 그래서 최고의 신부가 되는 길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보면서도 그냥 인정할 뿐이에요.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가지고 굴복할 때, 순종할 때 내 영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이제 누군가가 막 무슨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요. 왜냐면은 입 다물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무시를 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다 가고 나면은 또 그게 생각나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주님 바라보고 그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걸 다 빛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찾아와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동생도 그랬고. 그냥 그게 말이 좋아서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런 말 저런 말 자랑 뭐 별의별 간증 다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명령을 하고 막 자기가 선생이 된 것처럼 막 휘둘러요. 그런 거를 내가 계속 당하다 보니까 허무한 거를 알잖아요. 가치가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끝내자 그러고서 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비결은 굴복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이후로는 빛이 밝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나가지를 않거든요. 그냥 보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러면서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우고 영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도 발달시키기 위해서 계속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어떤 삶 속에서도 현재의 삶 속에서도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가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빛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견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